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독교 교육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후원을 많이 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부모님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일천번제를 통하여서 이 다윗은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보여준 그의 태도와 가치관, 삶의 모습,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함께 교훈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간증으로 영광 돌린 솔로몬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간증으로 영광 돌리는 솔로몬.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제일 가운데 제일 위에 보면 레바논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시돈, 두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두로와 시돈이 합쳐져서 레바논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쭉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내려와서 사해 거의 다가온 데에 붉은 글씨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삼고 여기에 다윗성을 짓고, 또 이곳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예루살렘이죠. 나중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 벤 백향목을 지중해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레바논은 사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중동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아래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그리고 위에는 투르키예로 이름 바꿨죠. 터키와 옆에 시리아. 이게 다 아주 시리아 같은 경우는 강성 회교도 순위파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국가인 이 레바논이 이렇게 가운데 폭 박혀 있으면서 그래도 이 서방 세계와 미국이 강력하게 이 레바논을 지지해 줬는데, 이 말하자면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이 끊임없이 여기를 이제 회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내전이 일어나게 돼서 기독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 그 내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명부대가 16년 전에 여기에 UN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있고, 그런 나라가 레바논이고, 오늘 두로의 히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과 솔로몬 사이의 이야기가 오늘 주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레바논의 그 두로의 히람 왕은 그 솔로몬의 손친 다윗 때부터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히람 왕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직속 신하들로 구성된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도 이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히람 왕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부탁을 이 히람 왕에게 합니다. 그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한 자가 없나이다. 네. 내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재료로 쓸 백향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백향목을 이제 베어서 우리에게 좀 주시는데, 백향목 베는 일에 우리 사람들도 보내겠지만 우리는 그 잘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 백성들 가운데 벌목 잘하는 사람들을 좀 동원해 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 잘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부탁입니다. 이런 부탁의 말을 들은 히람 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이미 이 이스라엘은 그 근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무역 관계를 맺고 정치적인 좋은 설린 관계를 맺는 것은 뭐 두로로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 히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솔로몬을 칭송하면서 그가 원하는 백향목 기꺼이 주겠노라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은 안 그래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이 백향목 제목을 돈을 주고 이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히람 왕이 먼저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백향목을 부탁했더니 이 히람 왕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까지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어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런 백향목을 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간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3절로 5절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면 계속해서 이 역사의 진행이 누구에 의해서 됐냐? 아버지 다윗도 아니고 자신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와셨고 오늘 이제 때가 이름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간증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거래를 해야 되고 또 교제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 자신도 한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180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많고, 또 반면에 이 바울이 미쳤구나 혹은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의 그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기회에 있는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는 솔로몬. 함께합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솔로몬. 네. 하나님은 시대에 맞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외세의 위협이 많은 시기였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전쟁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기를 맞이한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최대의 사명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사실 이 소원은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이었죠.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좀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 또 하나님이 그 대를 이은 왕에게, 곧 자기에게 이 사명을 맡기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성전 건축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죠. 하나님이 솔로몬 형제들이 많고 자기가 그 여러 형제들 가운데도 10번째 말째인데도 나를 왕으로 세우신 데에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음속으로 계획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생각해 봤겠죠. 그때 마침 히람 왕이 보낸 이 축하 사절단이 오자 하나님께서 백향목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판단하고 솔로몬이 그 축하 사절단을 통하여서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기꺼이 히람 왕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이제 잣나무도 주겠다. 나중에 보면 그 나무를 잘 다룰 줄 아는 기술자들도 보내주겠다. 이렇게 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에 감사해서 왕궁에서 쓸 수 있는 밀 2만 섬과 또 기름 20섬을 매해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화평하게 되었고
지혜롭게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그리고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일은 바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깨닫고 그 일을 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히람과 같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돕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큰 도움을 이 히람 왕을 통해서 누리게 되죠. 자, 우리도 지금 내가 왜 세상에 많은 200나라가 넘는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부천 안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다 부천 사시죠. 부천에 살게 하시고 또 부천에도 교회가 아마 한 10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개 안 될까요? 1000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 감리교회만 해도 한 150개 교회 정도 되니까 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뭐 다 합치면 뭐 1000개 가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꽃마을 엘림 교회를 다니게 한 여기 무슨 뜻이 있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심이 있기에 나를 오늘 이곳에 세우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명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회를 출석하든지 궁극의 사명, 대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사명입니다. 전도의 사명, 교육의 사명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에게 주신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해주마 하는 약속입니다. 네, 이 전도의 사명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 잘 감당하면 반드시 솔로몬도 그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할 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본인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이죠.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읽고 상황을 살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협력을 이끌어내는 솔로몬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협력을 이끌어내는 솔로몬. 솔로몬은 지금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 필요한 목재뿐만 아니라 뭐
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했겠죠. 자, 그런데 먼저 솔로몬이 이 히람 왕에게 우리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자,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히람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 그 벤 나무들을 바다로 운반하겠고 지중해로 이렇게 옮기겠고 거기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그냥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와, 아주 그냥 다 해주겠다 이제 이런 말 아니에요? 베고 옮겨 지중해에서 그걸 뗏목으로 만들어 그걸 묶고 이제 이 아래 예루살렘 쪽으로 보낼 터이니 당신은 그 어느 항구든 거기서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로에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 나무를 가지고 집 짓는 사람, 건축 기술자들이 많았겠죠? 그 사람들도 보내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충격적인 두 가지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새롭게 깨닫는 사실은 첫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료를 이스라엘 국산, 이스라엘 기술자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 필요한 또 국내에는 뭐 필요하지만 없는 재료와 혹은 잘 훈련된 기술자들 외국에서 수입하여 성전 건축을 진행한 것입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동원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이 일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데에는 대개 이방 기술자들과 숙련공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마지막 절 때문에 그렇게 18절이나 되는 성경을 읽었어요.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람의 건축자, 레바논 사람이잖아요.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 이 그발이 위치적으로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그발 사람들 거기는 아마 돌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돌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히람 사람들은 나무 기술자, 그발 사람들은 돌 기술자, 솔로몬의 건축자들은 사실 뭐 그렇게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로 볼 때 그렇게 뭐 애굽식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합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부정하게 여겼고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성전을 짓는 일에 이방 지역의 재료와 이방인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아주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글로벌 마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종과 혈통과 언어를 구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웰컴이다. 그리고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가 이 일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솔로몬의 생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방인들도 이 성전 건축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열린 마음 때문에 이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었고, 그 성전이 완공돼 다음 주에 이제 완공 봉헌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때 완공된 봉헌식 때 여호와가 이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대로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이죠. 평화의 왕이면서 협력과 화목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이 일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라고 평합니다. 오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고 열린 마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제가 놀란 것은 솔로몬이 수고하는 사람들의 복지에 힘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대단히 규모가 큰 일이었기에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에도 18만 3,300명이 동원됐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 일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습니다. 한 달 일하고 2달은 쉬게 했단 말이에요.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자국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되면 가족들과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 데서 일하기 때문에 한 달 일하고는 2달 쉴 수 있게끔 이런 노동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참 잘한 일이죠. 여러분, 일을 시키고 맡기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노고를 살피고 그들의 복지를 증진할 방법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초반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들, 안타까운 내용들, 참 풀지 못한 숙제의 문제들을 내가 잘 알아듣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 주세요. 또 지금 비교적 초기 아니에요? 왕이 된 지 4년째 했으니까요. 이때 얘 마음은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들의 복지와 안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솔로몬이 삐딱하게 나갔어요? 성전을 완공한 지가 7년 걸렸다니까 4년째부터 해서 왕위에 오른 지 11년, 30세쯤 다가올 때쯤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이미 다윗 시대의 왕궁이 잘 졌죠.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의 거하건을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있도다 하면서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이 괜찮은데 솔로몬이 그 이후로 13년에 걸쳐서 자기의 왕궁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었죠. 솔로몬이 지난주에인가 제가 다윗이 부인이 9명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들이 계신데 오늘 놀라지 말아요.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해서 얻은 부인이 300명이요. 그리고 결혼식 없이 그냥 데리고 산 사람이 700명이야. 도합 1000명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일국의 공주나 어떤 지방 토 세력의 아주
귀한 자제들 데려다가 이제 결혼 관계를 맺음으로 인척 관계를 해서 서로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전쟁할 필요 없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하는 외교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었죠. 자,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이 있으니 이제 하루에 한 명씩 부인이 바뀌어도 몇 년 걸려? 거의 3년 걸려요. 3년. 자, 그러니 이 일국에 공주나 이런 사람들이 시집은 왔지만 심심해요, 심심해요? 당연히 심심하지. 그러니 심심하게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쪽으로 시집 오면서 함께 지낼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당연히 그 문화와 종교가 함께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왕궁 안에 이방 신당들이 엄청나게 생긴 건 다 우리가 아는 바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정략 결혼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왕비들이 이렇게 생기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궁궐을 지어줘야 돼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저 방 하나 갖고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솔로몬 시대에 왕궁 공사로 쉴 날이 없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된 거잖아요. 솔로몬이 중간에 벌써 하나님이 내치실 생각을 먹으셨지만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참으셨죠.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게 됐어요. 신하들이 와서 간청합니다. 그동안 선친께서 너무 세금과 부역에 백성들을 동원해서 너무 힘듭니다. 제발 세금도 깎아주시고 부역에 동원한 일을 줄여주십시오. 했더니 이 나이든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내 팔뚝이 더 굵다 하면서 난 2배로 시키겠다. 이 바람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지게 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 쪽에 붙은 사람은 2지파밖에 없고 10지파가 북왕국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변한 거죠. 사람들의 복지와 그 사람들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혹사시켰고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망가졌어요. 여기 사장님들도 계시고 일 시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그 조직도 건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솔로몬 자기 욕심만 부려서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사람들을 혹사시킴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된 내용은 솔로몬이 전반기 시대에 잘했던 일들입니다. 간증이 있는 삶이었어요. 또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썼어요. 네, 사실이에요. 또 자기의 부족을 고백할 줄 알고 겸손히 다른 사람의 요청,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협력하는 열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후반기에 잘못한 일은 이제 나중 일이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보여줬던 이 모습들은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